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이제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그래도 건강이다. 또 물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그래도 부자 되는 것이다. 또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다. 또 출세 인생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또 심각하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 받죠? 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갈 심판, 지옥에 가야 될 심판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돼요. 정치는 무소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소속이 없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지옥 가고 하나님의 자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무소속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딱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렸을 때, 학생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이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실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운동선수의 경주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주? 믿음의 경주. 우리 주호가 마라톤 경주에서 몇 등 했다? 1등 했다. 뭐 탔다? 금메달. 여러분 그 2.5km가 그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를 막 전심전력 이 경주에서 승리한 거죠. 운동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경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면은 바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내면은 물질도 벌고 인기도 얻습니다. 거기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도 살면은 더 많은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호날두 선수입니다. 호날두. 많이 보셨죠? 호날두.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현재 받는 연봉이 얼마냐? 약 3,119억 5천만 원을 받아요. 연봉 1년에 받는 돈이 3,119억. 자, 매월 수입이 얼마냐? 260억. 매월. 그럼 오늘 하루 동안에 받는 그 돈이 얼마냐? 약 8억 4천만 원. 호날두 선수는 오늘도 8억 4천만 원을 벌어. 8억 4천만 원. 연봉만 8억 4천이지 하루에.
광고 수입까지 합하면 하루에 최소한 9억에서 10억을 벌어. 오늘 하루도 호날두 선수는 얼마 번다? 9억에서 10억.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공차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최다골 기록을 호날두 선수가 갱신을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축구 실력으로 얻은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선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수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팔뚝에다가도 문신을 하고 목에다가도 문신을 하고 대개 이제 선수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데 호날두 선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이제 그 문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정기적인 헌혈을 위해서 문신을 안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은요, 1년간은 헌혈이 금지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신은 어떤 이제 그 화학약품을 가지고 문신을 하는데 이 화학약품이 이제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1년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문신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1년 안 됐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헌혈하고 싶어도 헌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호날두의 고향 마데이라 섬에 홍수가 나서 40여 명이 이제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알려졌을 때 호날두는 그날 경기복 상의에 자기 고향의 섬 이 마데이라라는 손글씨를 쓰고 그날 이제 골을 넣는데도 골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경기 후에 150억 원을 수제 의연금으로 이렇게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소말리아 지역의 희귀병 아동들을 위해서는요 360억을 기부를 했고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부왕 중에 한 명이 호날두 선수입니다. 꾸준하게 거액을 계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운동 선수가 좋은 성적을 끝까지 내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 호날두 선수는 같은 운동 선수들끼리 하루에 5시간 훈련을 받았다. 5시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은요. 그 이후에도 거의 한 2시간을 혼자서 또 자기 관리를 위해 또 운동을 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요 믿음 경주를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 주호가 2.5km를 끝까지 1등으로 달려서 금메달 딴 거예요. 아멘? 끝까지 달리다가 100m 남겨놓고 오줌 싼다 후딱하네. 그러면 금메달 따서 못 따서? 못 땄어요. 끝까지 1등 했으니까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2.5km라고 하면은 2.4km까지 1등하다 100m 남겨놓고 후딱 도토리 주스로 가면은 금메달 딴다 못 딴다? 끝까지 잘 옆 사람 쳐다보시오.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합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요.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그 시합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자세는 지금 전심전력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미니 카세트를 호주머니에 넣고 막 그다음에 헤드폰을 귀에 꽂고 그러고서 이 달리기 100m 시합한다고 하면은 동네에서는 1등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데 미니 카세트를 호주머니에 넣고 막 이어폰을 꽂고 그러고 달리면은 1등 할까요? 못 할까요?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최대한 옷도 가벼운 옷, 신발도 19g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특수 제작된 그 신발을 신고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19g이 별거 아니잖아요. 왜? 최대한 하여튼 무거운 것은 전부 다 벗어야 되거든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경기 도중에 이 펜싱 선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그 왼쪽 선수 그 빨갛게 동그라미 해놨죠. 거기 지금 그 휴대폰 떨어지는 그 사진 지금 찍혀진 거거든요. 주인공은 프랑스의 앙조 르포르 선수인데 독일 선수를 맞아서 거의 이제 승리를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왜?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앞섰으니까. 그런데 이 상대 선수의 찌르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경기복 뒷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휴대폰이 툭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력이 좋은 선수냐면요, 휴대폰이 탁 떨어지니까 그거 빨리 치우자는 발로 밟을 수가 있으니까 그 시합을 하는 와중에 그 휴대폰을 빨리 주워서 관중석에 있는 한 사람에게 상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 피어리어드에서 11점을 빼앗기면서 13대 15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절대로 질 수 없는 경기였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역전패를 당한 선수는 전 세계 챔피언이고 또 유럽 챔피언십에서 2차례 우승을 한, 그래서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모든 이 스포츠 전문가들이 금메달 영순위 선수였는데 이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넣고서 경기에 출전해 떨어지고 그거 주워서 건네주고 이런 와중 속에서 16강전에서 어이없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의 이 원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로 승리하려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패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다가 어떤 황당한 죄를 범하고 또 충격적인 그런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잘 완주하려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확실하게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은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원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사람들마다 다양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러면은 이 원수 사단이 저 사람은 어떤 죄가 약하다,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 죄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걸리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패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싸우되 얼마만큼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자, 오늘 본문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막 피, 온몸에 피가 막 철철철철 나도록 뭐와 싸워라? 뭐와 싸워라? 아버지, 마음은 언니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 정도 싸워서 안 되고 막 뭐가 흘리기까지?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요. 뭐하고? 남편하고? 죄하고 싸워야지. 남편하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은 그건 안 되지. 뭐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신 봉사의 삶을 우리가 왜 삽니까? 거듭난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자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마귀가 그냥 확 안 간다고 했더니만 확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다 천국 갔는데 지옥에 끌려가면 천국에서 만나 못 만나?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꼭 어디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대전은 복교회,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창세기 1장 장정이 뭐예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그러고 천국에서 천년만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꼭 만나자?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근데 뭐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냐면 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거듭난 성도가 되지 못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은요,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은 집사 직분 받으면은 더 이상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배 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룸사롱이나 가라오케 막 아가씨들 있는 데 가서 막 음악 뛰어 하고 그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란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려면은 이런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은 술자리 딱 한 번만 막 진짜 장로님이라 안 갈라고 잘 안 갔어. 근데 10년 만에 한 번 딱 갔는데 그냥 막 이 콧소리 대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많이 듣잖아요. 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잘 막 제정신 차리고 막 아버지 주의하면서 잘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죄를 얼마만큼 벗어버리고 우리가 끊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 죄,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도 그냥 완전하게 버리라.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결국에 죄가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뭐 낳는다? 사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어제 밤에도 죄악을 즐기다가 음료하고 음부하고 술집 가서 하여튼 못된 데 가서 막 죄악을 즐기다가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이 진짜 많어. 막 심장 터져도 죽고 그냥 피 터져도 죽고. 죄가 장성한 즉 뭐한다?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뭐해라?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얽매이게 하는 죄가 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음란죄,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가서 해코지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전부 다 벗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만 이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은 세상 즐거움이 자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기도 하고 갖가지 시험이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힘듦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헌신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막 예배를 드릴수록 우왕청심을 먹은 것처럼 기운이 막 팔팔 나요. 육신적으로는 힘도 들어. 육체적으로는 힘도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데 이런 방해들을 다 극복을 하고 승리자가 되는 방법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로써? 인내로써. 뭐 가지고? 인내 가지고.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인내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면은 이제 그 국제적인 선수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달리죠. TV에 보여주는 거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여줘. 근데 뒤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함께 이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국제적인 국가 대표 선수들도 아닌데 그 대회에 함께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함께 달리느냐 하면은 상 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도 42.195 마라톤 대회 내가 이번에
5번째 완주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한다. 어떤 사람은 20번째, 50번째 그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갇히게 뛰는 겁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는요, 그 완주하려면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막 숨이 차올라가지고 선수건 일반 완주작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찾아오고, 또 갑자기 허기와 갈증이 온몸을 사로잡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가득 몰려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 완주자의 그 이제 증서를 받고 또 이 완주자로서 어떤 이제 그 메달을 받느냐? 어떤 한계가 올 때도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야 이 완주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막 숨이 차고 갑자기 뭔가 막 능력의 한계를, 어떤 인간의 한계를 만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하면, 뭐함으로 끝까지 완주하자? 인내함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갖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은 마귀 자녀로 있다가 결국에는 죽으면은 어디로 끌려가야 돼요? 지옥으로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면은 어떤 고통을 받아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7, 48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지옥에 가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 지옥에 한번 딱 떨어지면은 뭐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끌려가면은 지옥에 막 불이 뜨겁다고 심장이 터지고 해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근데 그 지옥 불도 꺼진다 안 꺼진다? 여러분, 가스 떨어지면 막 가스불 막 요리하다가 후딱 꺼져. 근데 지옥 불은 가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안 꺼져. 이 말은 불의 고통을 지옥에 한번 딱 끌려가면은 이 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었을 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요, 갖가지 시험 장벽을 만납니다. 이제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느냐?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믿음 경주를 하면서 사람 시험 장벽을 잘 통과합시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장 식구 때문에, 같은 부서 막 누구 때문에 시험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다 죽어가지고 지옥 끌려가면 그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예.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뭐로써 해야 된다? 인내로써 하는 거예요. 인내로써.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 그럼 이제 온전한 11조 설교를 듣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진짜 여러 사람 만나요.
막 교회 갔더니 온전한 11조 드리라 그러고 뭐 하라 해서 나 그래서 교회 못 이제 다니다 그만뒀다고. 믿음의 경주에서 확실한 승리자가 들으면은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너무 이렇게 당연한 거죠. 또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장벽을 만나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 천국 입성의 축복을 100%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천국 입성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 장벽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만나도 도중에 포기하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고 완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꼭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마라톤하고 유사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라톤은요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마라톤 선수로 딱 출전했으면은요 절대로 막 물 안 마시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해서 오토바이 타고가지고 막 물을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돼. 물도 딱 마시는 장소에서만 마셔야 돼요. 네? 아무도 이 마라톤 이 선수 출전한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막 이 등수를 따지는 거기 지금 국가대표로 출전한 사람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뛰는 이 경기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뛴다. 예수님과 함께 뛴다. 예수님과 함께 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경주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고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함께 뛰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누구를 바라보자? 자,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둘째 줄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고통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무엇도 개의치 않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복, 또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은 어떤 성도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십자가를 만나도 그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고 견딘 그 사람이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가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리는 이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었지만은 계속적으로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도님들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원칙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고 힘듦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제 비결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만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이전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막 힘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만은 예수님처럼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게 누가 죽여줘, 안 죽여줘? 큰일 나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우리는 그렇게 죽고 싶어도 누가 그렇게 안 죽여줘요. 예?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그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 예? 그리고 막 뒤에서 탁 때리고 네가 메시아라며. 우리 중에 누가 때렸냐? 한번 맞춰봐라. 막 침을 뱉고. 예수님이 누가 때렸는지 알아 몰라? 아니 몇 명이 뒤에서 한 명이 딱 때리더니 야 우리 중에 누가 때렸냐? 예수님이 알아 몰라? 예수님이 승질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손이 확 떨어져라고 손 때리는 손이 툭툭 끊어지겠지. 응?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 성길 난다고 성길대로 막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냥 열받으면 막 남편 아내한테 막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또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승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를 해주신다? 꾸지람도 해주셔요. 예? 자, 꾸지람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 6절에 보니까 뭐도 해주셔요? 징계도 해주시고, 징계도 안 들어. 그럼 뭐 해주신다? 막 채찍질도 해주신다. 채찍질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꾸지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간증을 듣는 가운데 꾸지람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어차피 믿음에 경주했으니까 노메달 주마냥 금메달. 아니 완주했으면은
노메달도 완주한 거 자체도 일단은 좋은 건데, 금메달, 주처럼 금메달 따면 더 좋지. 할렐루야. 좋은 성적 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도 해주신다? 꾸지람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신다? 채찍질도, 채찍질. 응? 그렇게 징계를 해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도록? 어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은 최종 목표는 어디 가기 위함이다. 자,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도 순서가 있다 없다? 죽을 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문상 다녀, 오늘 밤에도 또 이제 9시경에 또 문상을 또 가야 되는데, 보면은 막 진짜 많이 돌아가셔. 근데 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은요, 그거 뭐 호상이라고 그래, 호상. 예? 예. 야,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만 아프고 죽자? 3일만. 예? 예. 꼭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호상이요, 호상. 근데 어떤 장례식장은요, 진짜 젊은데 막 사고로, 예? 그런 장례식장 가면은 얼마나 그냥 이렇게 문상 가서 말하기도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예? 그런 장례식장도 있거든요. 이 말은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꾸지람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서 언제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가도록? 우리 어디에서 꼭 만나자?